평안하셨습니까? 오늘 5월 12일 교회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전능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구속하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기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욕망에 이끌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심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진심과 또한 우리의 겸손함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함께 찬송합니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세상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물질도 성공도 건강도 내가 세운 계획들도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이기에 피치 못하다는 생각,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 고민 없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불경기와 정치적 갈등 속에 신음하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죄와 잘못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저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당하여서 내 생명을 이기리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너의 아버나가 분명하고 내 너의 근사스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몸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적의 형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더 넓고 깊은 세상의 경륜은 우리의 미약함과 미련함을 넘어 늘 거대한 강물처럼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과 도우심이 우리와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한 손길을 미련한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잠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핏발을 세우고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악이 다툼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우리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윤택해지고 다양해졌지만 그 풍요로움과 편리함이 차츰차츰 뜨거워지고 있는 개구리를 담은 가마솥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과 무의식 속에 사라져버린 것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조성하신 우리 인생의 가치들을 오롯이 채워나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선운함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늘 지키며 작은 일에 요동치는 가벼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침묵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과 우리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는 참된 신앙의 길을 자랑스러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열심과 신앙이 자칫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늘 정직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은 치우침 없이 늘 바른 길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들의 광기로 수많은 생명이 지금 이 시간도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크고 작은 욕망의 광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며 삶의 의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인생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무너진 교회의 기반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되살아 이전에 주신 사명들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심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신실하게 갖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든 교회 교우들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교우들 가정의 생업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찾는 교우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의 위축됨이 더 큰 비상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과 세상의 사랑받는 귀하고 신실한 자녀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굳건히 붙드시며 그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며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회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며 가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고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 청빈을 삶으로 실천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성자로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런 삶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경직 목사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수상한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는 아주 많습니다. 가령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아가시는 중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돈을 내어주시는 일은 다반사였고, 교인에게 선물 받은 아주 귀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가난한 사람에게 바로 벗어주시는 등
그분의 삶은 그런 선한 삶이 일상이셨습니다. 평생에 통장을 갖지 않으셨고 본인 명의의 집도 한 채 없이 지내신 분으로 지금도 한국 교계의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목사이십니다. 그런 한 목사님의 말년에 한 모임에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한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셨고 그 회중도 역시 침묵하는 통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한 목사님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농촌 교회에서 몇 명의 성도를 데리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성공했는지 그것은 하늘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목사님의 여러 일화 중에서 무엇보다 이 부분을 가장 비중 있게 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당대 최고의 목회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를 목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적 권위가 바로 한국 교회 전체 교파를 아우르는 그 리더십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생전에 계실 때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분이 중심이 되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야말로 교계의 어른이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별시하신 이후 한국 교회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심체가 없어졌던 것이죠. 이런 분에게 목회 성공이라는 말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수식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문에 대한 현답이었죠. 세속적 기준에는 목회 성공이라는 말은 곧 한경직 목사님을 두고서 할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목회가 성공 여부를 인간의 시각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분은 정직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한때 제 모친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아들인 제가 빌리 그레함과 같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죠. 벌써 73년이니까 50년이 넘었죠. 당시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이 한국 땅에 와서 그 넓은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제 모친은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의 모습이 뇌리에 깊이 각인되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셨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몇 년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의 이런 기도가 되게 불편해졌습니다.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불편하다는 것은 듣기에 더 불편한 말입니다만 그래도 이 불편한 느낌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만 하면서 계속 지내다가 나중에는 왜 이게 불편한지 그 불편함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그 부탁은 당연히 그런 기도를 멈춰달라는 거였습니다. 기도 자체를 중지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정확히는 아들이 빌리 그레함과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문구를 이제는 제외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인생의 연륜에서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어머니지만 목회자로서 그리고 제 양심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 가운데 담긴 세속적인 바람 때문입니다. 아들이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단지 이름만 바꿔서 넣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참 굉장히 불효했죠.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인 바람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건 출세 지향의 강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어머니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이 기도가 출세 지향의 세속적 바람과
다르지 않다고 보인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스타 목사가 되게 되려는 바람이 그 기도의 이면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슬슬 과거의 무용담 같은 얘기가 되어가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대단한 성장을 보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전 세계에서 교인 수가 많기로 순위를 매기면 1등에서 10등까지 전부 한국 교회였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니 말입니다. 한때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문전성시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모교 방문 이른바 홈커밍데이 일정이 잡히게 됐고 그때 모교 방문할 때 졸업생들이 학교에 발전 기금을 기탁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 역시 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모레 제가 출타를 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 새벽 기도문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도 그렇지만 다른 교단의 신학교도 70년대 후반, 80년대를 거치면서 지원자가 폭증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최종 단계인 신학대학원 이 과정은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경쟁률이 4대1, 5대1이 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1대1을 겨우 채웁니다. 그런 분위기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는데 여기저기 정통 신학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연 비인가 신학교가 난립하는 그런 일로 비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몰려든 목회 지망생들에게는 대부분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는 그런 분들,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교회, 또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대형 교회, 그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분이 그랬고 실제로 제가 만나고 또 저와 친분이 있는 선배 중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향하는 인생의 목표는 하나,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강단에서 수많은 회중 앞에서 보란듯이 외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성공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런 갈망의 롤모델들로서 그분들은 늘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드린 한 목사님 같은 분을 롤모델로 삼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는 주변에서 단 한 분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만약에 교인 수가 많아야 하고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거대해야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고 또 성공한 목회 인생이라면 지금은 아마 이 세상이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을 겁니다. 별다른 다른 방법이 필요 없거든요. 무조건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우리처럼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이 성공 신화에 목말라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애초부터 이 교회는 싹수가 놀았습니다. 사실 이런 욕망이 교회를 중심으로 얽히고 설켜서 전혀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래전부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욕망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 필요가 되고 공급이 되면서 소위 죽이 잘 맞으니 그렇게 교회가 대형화되고 기업화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형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회자들은 생각은 영혼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큰 폭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단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미 대형 교회라는 간판 뒤에 가려진 교세 확장에는 우리가 듣기에도 민망한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제가 영락교 교회,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부목사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참 정말 듣기에도 너무 창피하고 민망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이 당시 서울 시내 대형 감리교회의 부목사로 있는데 담임 목사로부터 쌍욕을 듣기도 하고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소문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여서 새삼스럽지 않았지만 목사인 아들의 고충을 기도로 부탁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속에서 분이 차올랐습니다. 그런 교회의 세속화와 기업화가 꽃을 피우던 한국교회 성장의 절정기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 목사님의 이런 대답은 정말로 이 시대의 목회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감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7절을 보십시다.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과 분량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뭐죠? 그냥 주는 겁니다. 대가 없이 주는 거죠. 수고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은 보상이고 임금이 되지만 목적을 기대하고 주는 것은 뭐가 됩니까? 뇌물이 됩니다. 그러나 선물은 전혀 이런저런 모든 상황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선물이라는 표현은 아주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 분량대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분량대로로 번역된 이 헬라어 메트로는요, 대략 짐작이 가시겠지만 영어의 메저, 치수를 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합하자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은혜 혹은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선 하나님의 선물, 주님이 값없이 그냥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막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분량에 맞게. 여기서 본문의 제목이 되는 분량대로라는 말의 뜻을 제공해 보자면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자, 누군가 제게 옷을 한 벌 주시려고 해요. 선물하는데 제 키가 176, 허리 사이즈가 34, 요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충 이게 좀 헐렁한 옷은 라지 사이즈, 그냥 X라지면 잘 맞습니다. 근데 터무니없이 스몰 사이즈를 준다거나 요즘 스몰도 아주 더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3X라지, 4X라지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하는 사람 없죠? 쭉 보면서 저 정도는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성향 그리고 관심 분야와 역량에 따라 합당한 선물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0여 명의 교회를 담당할 기회를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에 맞게 1000명의 교회를 담당할 교회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누구든 그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선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준에 합당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명, 10,000명 교회 목회했다고 성공했다. 나는 10명, 20명, 30명이니까 실패했다. 이런 자괴감 속에서 살아갈 필요도 없고 자만 속에서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경직 목사님의 대답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말씀인지 모릅니다. 핵심 가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나 그에 따른 은사는 우열이 없으며 모두가 공평한 평가와 더불어
공정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씀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울은 특히나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실 이것 때문에 크게 분쟁이 생긴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었죠. 해당 내용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가 읽을 때 들으시면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본론은 지금을 둡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역시 바울이 한 말로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좀 더 넓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방언 때문에 말씀이 있었죠. 저도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없고는 개인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선물입니다. 물론 간절히 원해서 때를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간절하게 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와이카노 모라카노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영상을 안 보셔야 하는데.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연습해서 아니면 과몰입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제 판단에는 위험합니다. 요즘에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적어도 제가 청년 때는 들어 있었습니다. 주로 금요일 밤에 철야를 하거나 밤늦게까지 기도회를 하는 교회에서 일부 정말 방언을 연습해서 그들 말로 터지는 일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다 보면 혀가 꼬여요. 저도 실험해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방법은 소개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성령의 은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의 유무가 사람의 평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너는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아직도 방언 못하니? 아이고 목사님, 목사가 돼갖고 아직도 방언을 못하면 어쩐대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 주시는 은사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네, 우리가 두말할 필요는 없죠. 그곳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이 무시당하고 그래서 못하는 편, 하는 편 이렇게 편이 나누어진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지향하는 바는 철저합니다. 소위 말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욱 하나됨을 지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업신여김이 있으며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업신여김 같은 말이네요. 그것은 제가 장담하건대 마귀의 역사요 악한 영의 신실한 도구로 자신이 사용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은사가 자랑이 되거나 사람의 우월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주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 감사히 받을 뿐이며 내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겁니다. 그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분량대로 각양의 다른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바르게 깨닫게 된 이 사실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그래서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요, 서로 다른 다양성의 혼재, 그것이 우선 중요한 틀의 근본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양성은 모두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존중되어야 함을 또한 중요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존중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1세기 교회, 이게 처음 세워진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 지역,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 세워진 교회는 그 시대에는 교회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의 산시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여러분 신분의 벽이 무너진 공동체가 이 교회였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실제로 신분사회에 깊이 관여해보지 않은 우리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에게서는 참 이해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노예와 주인이 교회에서 서로 한 지체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짐승 같은 노예가 주인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 일은 그 당시 사회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체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엎는 그런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처음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같은 뿌리에 이 천주교가 전래하였을 때 아비도 몰라보고 임금도 몰라보는 무군의 폐역한 집단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원칙이었거든요. 누구든 차별이 되거나 계급을 나눠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지켰던 겁니다. 그 시대의 계급과 차별과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곳이었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그런 상징적인 한 일이 일어난 곳이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의 한 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교회의 큰 스승으로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882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는데 태생이 고아였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머슴으로 살았던 거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떠돌면서 행상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그야말로 뜨돌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소년 이자익이 17살에 자기 인생 역전의 동반자인 조덕삼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전북 김제의 대지주였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자기 집에서 마부로 일하면서 틈틈이 어깨너머로 한글과 한자 공부를 하는 이 어린 이자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참 성실했거든요. 꾀를 부리지 않고. 자, 그런 이들의 인생에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최의덕, 이 한국 이름인데 원래 미국 분입니다. 루이스 보이드 테이시대 최의덕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이 선교사를 만나면서 이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북 김제는요, 이 신기가 아주 충만한 곳입니다. 여기 여러분 미륵불교의 상징인 김제 금산사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증산도라고 아시죠? 그 발원지가 거기에요.
여러분 그 누굽니까? 또 한참 시끄럽게 한 JMS 정명석이 걔네 그 동산도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이 주인 조덕삼씨 또 모서민 이자익이 함께 힘을 합쳐서 1905년 10월 11일에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금산교회. 지금도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왜 기역자로 되어 있는지는 아시는 분만 아시죠? 가운데 강단이 있고요. 기역자로 되어 있으면 가운데는 건물 막히니까 못 보고 이게 남자, 여자가 출입문이 달라요. 남녀 7세 부동석에 따라서 그런 교회가 원래 초창기 한국 교회였습니다. 자, 당시 소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한 모섬 이자익과 주인 조덕삼이 한낮한시에 세례를 받고 같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 함께 교회 창립 멤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07년 두 사람은 함께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만 우리 해방전에는 사용했던 직분입니다. 지금의 집사님보다 조금 높다 해야 될까? 네, 아무튼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네,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요. 건축을 하고 난 그 다음에 1909년에 창립 후 처음으로 이 금산교회는 장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이 조덕삼 영수가 먼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마을에 지주했던 조덕삼 영수를 제치고 그 마부요 머스민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아직 반상의 신분을 철저히 따지는 시대에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날 것은 뻔했습니다. 이에 이 조덕삼 씨는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오늘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 이 조덕삼 씨에게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철저한 신분사였던 당시 상황을 짐작하면 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덕삼 씨는 이를 불쾌하게 여기기보다 이자익 장로를 집사의 직분으로 영수의 직분으로 잘 섬겼습니다. 실제로 조덕삼 영수는 약속대로 자기 집 모습인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겼습니다. 당시는 목회자가 부족한 때라서 이 이자익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조덕삼 영수는 앞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예배하며 이 이자익의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과 모섬의 관계로, 교회에 가서는 반대로 장로와 영수의 관계로 서로를 향한 자신들의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교인들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이 조덕삼의 모습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진 선거에서 조덕삼 씨는 장로로 당연히 선출이 됩니다. 조덕삼 씨는 이자익의 영민함을 진작에 알았기에 그에게 평양신학교에서 목회자로서 수업을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한사코 거절하는 이자익을 달래서 결국 자신이 모든 비용을 들여 머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리고 자기 집에 머슴인 이자익이 그렇게 평양신학교를 졸업했고 1915년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 조덕삼 씨는 이 머슴 이자익을 당회장 목사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이 조덕삼 씨가요, 바로 초대 주일 대사와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조세영 장로의 조부가 되십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지금은 교파가 많이 분열되었습니다만 해방전에 장로교단이 딱 하나였습니다. 그 교단에서 무려 총회장을 3분이나 역임을 하셨습니다. 대전 소재의 대전 신학교를 설립하셨고 초대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조독상 같은 분이 계셨기에 그것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조독삼의 눈에 무슨 이자에게 주신 은사의 다양성을 보는 눈과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식이 없었다면 조독삼과 이자익 사이에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김제 금산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현대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힘든 사례입니다. 그것을 방문해서 이 같은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이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끄는 말씀으로 자리 잡을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등과 내용을 겪는 많은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실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절대 가볍지 않으며 그것은 교회의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근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근본으로 하여 결국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며 나아가 그래서 서로를 더욱 존중히 여기고 마침내는 사랑하는 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합니다. 나와 다름에 대한 우리의 인색함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서로 반성하며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도록 서로가 힘을 주고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또한 다른 교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 진실된 영적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은 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곳을 향해 눈길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순간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그때를 악한 영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눈이 멀어지는 순간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며 더 낮고 무가치한 것들로 우리의 눈길을 이끌고 가 그곳에 고정하려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가리키는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여러분의 생각에서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모든 현장에서 이 말씀을 늘 생각의 중심에 그리고 판단의 기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삶을 지향하는 여러분으로 반석 같은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길이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에 머물도록 애쓰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단 한순간도 악한 영에게 곁을 내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이끄는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가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에 붙들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존중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한 진리를 통해 우리의 진실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의 가치가 더욱 공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되어 주십시오. 육신의 질고를 주님께서 모두 거두어 가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서 놓이게 하시며 그 생업의 복을 얻고 자녀들이 큰 은혜를 얻는 귀한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가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6일,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소희 집사님이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전 교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는 말씀을 신방 중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주일 예배 후에 함께 우리 한림에 전에 갔던 식당 기억나시죠? 고깃집. 네, 거기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하셔서 우리 이소희 집사님과 함께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시간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또 홈커밍 데 행사를 위해서 출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김정태 원장님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유가 같이 왔습니다. 어제 태자 왔는데 예배 마치고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선물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은사를 기억하며 서로의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활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